말씀입니다. 사도행전 3장 1절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절로 10절까지입니다. 3장 1절로 10절 190쪽에 있습니다. 자, 한 목소리로 합독하십니다.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 때 안에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불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문에 두는 자라.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불하더니 베드로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 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아멘. 기도합니다. 말씀으로 세상을 만드시고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을 시시때때로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 우리 모두의 마음을 하나로 모아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려고 합니다. 그 말씀을 읽고 듣고 전하는 우리 모두 말씀의 광기의 역사에게 인도해 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오늘은 일어나 걸으라 하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은 먼저 주보 뒤에 있는 이야기 나눔으로 출발을 합니다. 유엔 미래보고서가 발표됩니다. 이번에 한국에서 유엔의 미래보고서를 2030년에서 50년까지를 합본으로 한 권으로 만들어서 세계 미래보고서라는 책으로 나왔습니다. 지난 한 주간 제가 그 책을 읽으면서 우리와 관계되는 얘기가 있는 것 같아서 제가 그 중에 일부를 발췌했습니다. 거기에 소 제목이 이것입니다. 죽음이 멀어지면 종교도 함께 멀어진다. 다양한 이유로 찬반이 엇갈리지만 미래학에서는 수명 연장으로 죽음이 멀어지면서 과학이 종교를 밀어내는 현상이 올 것이라고 예측한다. 세상이 변할 때 그 변화를 가장 늦게 받아들이는 것은 기성인구, 즉 고령 인구들이다. 종교의 영향력이 줄어드는 미래에는 교회나 절에서 젊은 사람들을 찾아볼 수 없게 될 것이다. 그렇더라도 고령 인구는 여전히 종교를 갖고 있겠지만 그런 고령 인구들조차도 지속적으로 일거리를 만들어 의미를 찾는 시대가 오면 종교보다 이를 우선하게 될 것이다. 눈에 안 보이면 멀어지듯이 가지 못하면 멀어지는 것이 종교다. 인공지능, 로봇공학 및 생명공학 등 과학의 발전이 많은 고대 종교의 기반을 허물 것이다. 특히 사망률을 감소시키면서 죽음의 공포 역시 감소시킨 덕분에 종교가 전반적으로 약화된다. 또 인류의 우주 진출은 천국과 사후 세계에 대한 이미지를 바꾸며 반려동물들을 비롯한 많은 동물들과 의사소통이 가능해지면서 불안과 외로움을 종교가 아닌 동물을 매개로 치유하게 될 것이다. 영성이 유럽 문화의 시작이었지만 미래에는 신화로 남고 인간은 교리나 초자연적인 힘보다는 자연과 물리적 현실을 더 믿게 된다. 2090년에는 유럽 국가들에서 종교를 갖지 않는 사람의 비율이
90%를 넘길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1980년에 약 30%에서 크게 증가한 수치다. 이슬람교도의 대부분은 2090년에도 여전히 종교를 가지지만 코란을 해석하고 교리대로 살기보다는 문화로서 받아들이게 된다. 한편 미국은 2090년에도 여전히 종교를 가지고 있으며 1세기 이상 종교가 지속될 것이다. 그렇다고는 하더라도 종교의 영향력은 급격히 줄어들 것이다. 한편 2040년 이후가 되면 기술의 발달로 빈부격차가 사라지고 먹을거리에 대한 걱정도 함께 사라질 것이다. 유일한 걱정거리인 죽음을 직시하게 되면서 사람들이 종교나 영성에 심취하게 된다는 정반대의 연구들도 있다. 하나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뒤쪽보다 앞쪽이라고 개인적인 생각으로 그렇습니다. 앞쪽이다. 뭔 말입니까? 종교가 사라질 것이다. 이미 그런 징조는 나타나고 있을 뿐더러 지금 우리가 그러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를 돌아봅니다. 목사가 뭡니까? 목사가 종교인이겠죠. 제 직업도 없어지는 것이겠죠. 과연 이렇게 지금 흐름처럼 여기서 이제 표현한 것처럼 사라지는 그런 의미라면 제가 이렇게 일요일마다 모여서 이렇게 할 이유가 전혀 없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도 했습니다. 그렇다면 무엇일까요? 뭔가를 깨우침을 줘야 된다는 거죠. 누군가는 깨우침. 그래서 제가 지난 한 주간 내내 묵상하면서 얻은 답이 뭐였냐 하면 노아였습니다. 노아 시대에도 엄청 오래 살았잖아요. 그죠? 여러분 아시다시피 창세기 5장, 6장을 보면 700세, 800세는 기본으로 이렇게 오래 살았어요. 아마 어쩌면 지금 이 글을 쓴 이 분들의 얘기를 빗대어 본다면 아마 900세, 700세, 800세, 900세를 살다가 보니까 죽음이 당연히 멀어지겠죠. 언제 죽을지도 모르는 거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입으로는 여호와 하나님을 찾고 신을 찾았겠지만 실제적으로 신에 순종하지는 않았다는 것입니다. 오직 누구 하나? 노아. 딱 한 명만. 그게 참 물론 여러분들은 당연히 그 성경에 기록되어 있으니까 그럴 것이다 이렇게 들을지 모르지만 깊이 한번 글로 돌아가서 생각해 보면 왜 그 많은 사람들 중에 그때 노아밖에 안 살았던 것이 아닌데 왜 노아만이 그 얘기를 받아들였을까? 지금 미래 보고서에서 얘기하는 이거에 대한 저의 답입니다. 답. 자, 그러면서 제가 한 가지 또 봤어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맨 앞장으로 넘기셔서 창세기 5장으로 한번 가봅니다.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5장입니다. 자, 창세기 5장을 한번 보시면요. 7쪽입니다. 가장 오래 산 사람이 누구죠? 키즈. 머드셀라입니다. 그죠? 그래서 머드셀라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창세기 5장 22절입니다. 아니, 21절부터 아예 보죠. 자, 창세기 5장 21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에녹은 65세에 머두셀라를 낳았고 머두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자, 365세 살았대요.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이때만 하더라도 에녹은 철저하게 하나님께 순종했어요. 그죠? 하나님을 받아들였어요. 근데 그 아들 한번 보겠습니다. 머두셀라는 187세에 라멕을 낳았고 라멕을 낳은 후 782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는 969세를 살고 죽었다. 969세를 살았답니다. 라멕은 182세에 아들을 낳고 이름을 노아라 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땅에 저주하심으로 수고롭게 일하는 우리를 이 아들이 아니하리라 하였더라.
라멕은 노아를 낳은 후에 595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777세를 살고 죽었더라. 자, 에녹은 얼마라고 했어요? 에녹 365세를 살았어요. 그 아들 머두셀라는 얼마를 살았냐면 965세를 살았고요. 그의 아들 누구는? 라멕은 777세를 살았어요. 예, 볼펜이 있으시면 한번 계산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머두셀라가 몇 세에 라멕 나왔어요? 187세에 나왔어요. 그죠? 187입니다. 187. 그 다음에 라멕이 노아를 몇 세에 나왔어요? 182세에 나왔습니다. 자, 187 더하기 182입니다. 노아의 홍수가 노아가 몇 세 때 일어났냐 하면 600세에 일어났습니다. 자, 뒷장 넘기셔서 창세기 6장 6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6장 6절. 창세기 6장 6절을 보시면 홍수가 땅에 있을 때에 노아가 몇 세였더라? 600세였더라. 600세. 그죠? 자, 그러면 그 합계가 얼마 나옵니까? 1 더하기 네? 이거는 자, 180, 20자는 969 나오시죠? 당연, 그죠? 969 무슨 뜻이죠? 머두셀라가 하나님을 순종치 않았다는 얘기죠. 홍수에 죽었다는 얘기입니다. 손자인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께 순종하면서 방주를 만들고, 그죠? 어찌 보면 참 말도 안 되는 짓을 했는데 그 할아버지 머두셀라는 그 손자를 비웃었겠죠. 말도 안 되는 짓을 한다고. 그리고 그 머두셀라는 홍수로 죽었어요. 제가 이거 보고 쇼크를 지난 화요일날 가만히 이렇게 심심해가지고 일자를 한번 계산해봐서 그랬더니 정확하게 969세가 나오는 거예요. 아, 머두셀라는 뭐 때문에 죽었다고요? 홍수로 죽은 거예요. 그러면 노아가 손자잖아요. 손자. 아버지는 먼저 죽었어요. 아버지는 홍수 전에 죽었는데 할아버지가 더 오래 사셨어. 그러면 손자가 아무래도 손자인데 손자가 그렇게 해서 100년 동안을 방주를 만들고 진짜 홍수 온다고 이렇게 얘기했으면 할아버지가 들었을 만도 한데도 불구하고 그 할아버지는 믿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다시 일로 돌아오면 유엔 보고서에서 얘기하는 앞으로 수명이 길어지면 결국 수명이 길어져서 죽음이 멀어지면 우리는 하나님께 멀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에 대해서 전적으로 동의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게 진짜라면 우리는 오늘 이 자리에 모여서 이런 행위를 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뭐하러 이거 하고 있는지. 이 시간을 아깝게 해가면서 왜 여기 와서 좋은 일이 얼마나 많은데 등산 가지, 남한산성 올라가지. 그럼 건강에도 더 좋은데 이유가 없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그러면 도대체 뭘까? 노아는 도대체 어떻게 된 신부였기 때문에 노아는 그만 받아들였을까? 노아에 대한 답을 찾아보겠습니다. 6장 9절입니다. 6장 9절. 자, 도대체 그렇게 오래 살던 시대에 왜 모두가 신을 믿지 않았는데, 하나님을 믿지 않았는데 노아만이 유독 믿었을까? 자, 그에 대한 답이 6장 9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것이 노아의 조건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여기서 제일 중요한 말 완전입니다. 완전한 자. 노아는 그 시대의 완전한 자래요. 완전하다. 도대체 뭘까? 완전한 게 뭘까 도대체? 영어 성경을 찾아봤더니 퍼펙트라고 되어 있어요. 퍼펙트. 퍼펙트 완전하다는 거죠. 그죠? 완벽하다. 그러면 의문이 생깁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완전할 수 없어요. 인간이 어떻게 감히 완전할 수 있습니까? 자, 그러면 도대체 이 완전이 뭘까? 이 완전을 신약성서 마태복음 5장에서 다시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으로 넘어오시기 바랍니다. 나 먹어볼래. 먹어볼래. 까만색깔 빨간색 주는데.
자, 마태복음 5장 38절로 48절까지. 가장 이 많이 알고 있으면서도 믿지 않는 것,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하는 그 본문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8절부터 천천히 합독하십니다. 시작.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그것까지도 가지게 하며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십니다.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여기는 온전이라고 표현됐습니다. 이게 아까 노아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 자와 동일한 문자입니다. 완전하라는 것. 하나님이 완전하니 너도 완전하라는 것. 우리 보고. 말이 안 되잖아. 여러분은 말이 됩니까? 하나님은 완전하신 자십니다. 그죠? 근데 어떻게 감히 우리가 완전해질 수 있습니까? 근데 분명히 노아는 완전한 자라고 얘기를 했어요. 도대체 노아가 그럼 하나님이었습니까? 여기에 우리의 오해가 있었던 것입니다. 영어에 퍼펙트라고 나와 있는데 이게 원 언어, 히브리어 원 의미를 다시 따져보면 이 뜻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하면 전혀 흠이 없는 완벽하다 이런 뜻이 아니고 열려있는 태도라는 거예요. 열려있는. 이게 열려있는. 그러면 저는 이제 그걸 이 답에서 찾았어요. 그 위에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해를 누군가 누구에게도 비춰요? 악인과 선인에게 해를 같이 비춰주죠? 그 다음에 비를 의로운 자나 누구에게도 불의한 자에게도 비는 같이 내려준다는 거예요. 누구가? 하나님. 다시 얘기하면 하나님의 완전은 하나님은 열려있는 분이시죠. 갇혀있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는 좋은 놈, 너는 나쁜 놈이니까 너한테는 햇빛을 주고 너한테는 비를 준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 의인이든 불의한 자든 나쁜 놈이든 좋은 놈이든 가리지 않고 같이 준다라는 거죠. 이게 열렸다는 것입니다. 열린 태도. 그 열린 태도가 하나님의 완전이라는 거예요. 지금 잠깐만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 입장에서 여러분을 보고 야, 너 참 어렵다, 너 착하다, 그래서 넌 내 자식 맞다 할 사람이 이 지구별에 한 명이라도 있을까요? 있어요? 우리 정재필 권사님 본인이 입으로도 없다고 날마다 자기는 힘드신다고. 그게 진리예요, 진리. 우리는 그럴 수 없게. 저도 마찬가지로 여기 어느 누구도, 아니, 우리만이 아니라 지구별에 살아있는 어느 누구도 하나님이 딱 보고, 야, 너 진짜 내 자식 맞다. 너 나처럼 완전하다. 할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어요. 있을 수가 없는 거죠. 그렇다면 이 명령 자체는 잘못된 거예요. 지금 여기에 이 한 병 색깔이 뭐로 돼 있어? 빨간 색깔로 돼 있지? 너 책은 아니군요. 자, 누가 얘기하신 거예요, 이게? 예수님이 본인 입으로 말씀하신 거잖아요. 본인 입으로 말씀하셨는데 실은 우리 오늘 읽었던 이거 원수를 사랑하라. 사랑할 수 있습니까? 절대로 없습니다. 절대로.
어떻게 원수를 사랑합니까? 그러면 문제가 생겨요. 우리는 문제가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하면 이게 새로운 짐이 되는 거죠. 우리한테 못 지키니까. 네? 새로운 짐이 되면 그것이 곧 뭐가 되는 거예요? 다시 율법이 되는 거예요. 율법의 문제가 뭐 율법이 나빠서의 문제가 아니라 율법을 지킬 수 없어서 우리의 짐이 됐기 때문이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었죠? 그 율법에 눌려 있어. 율법의 짐을 지고 있는들에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그 얘기가 어디서 나왔냐 하면 율법의 그 법에 묶여갖고 짐지고 맨날 나는 죄인으로 살아가는 그들에게 나한테 오라고 하신 거거든요. 그렇다면 지금 뭔가 앞뒤가 전혀 말이 안 맞는다는 것입니다. 오늘 중요합니다. 왜 중요하냐면 이런 개념의 깨달음이 우리 속에 없다면 우리는 끝없이 오늘 안질뱅이처럼 반복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형식적인 삶을 산다는 거죠. 자유를 느끼지 못한다는 거죠. 그냥 그게 짐에 눌려 있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 온전, 이 완전이 뭐냐? 열려 있다는 거죠. 하나님이 열려 있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뭐예요? 우리도 하나님께 열려 있어야 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참 열려 있기가 진짜 어렵습니다. 그죠? 본인이 그러는 나는 열린 사람이야. 나는 소통할 수 있어. 그래도 아니요. 그래서 거꾸로 생각하면 쉽습니다. 본인이 열려 있는가 안 열리는가 아는 방법. 갇혔냐 안 갇혔냐를 알면 돼요. 갇히지 않았으면 열린 거잖아요. 여러분 갇혀 있습니까? 안 갇혔습니까? 갇혀 있죠. 어디 부분이든 어떤 분은 요 부분은 열려고 요 부분에 갇혀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이쪽 부분에 갇혀 있죠. 누구든 갇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갇혀 있는 것 때문에 뭐가 생기고 우울증이 생기고 정신증이 생기고 트라우마가 생기고 날마다 그 갇힌 것 때문에 울분으로 토하지 나오는 거잖아요. 울분으로 갇힌 것 때문에 우리는 열리기가 참으로 어렵다는 거예요. 갇혀 있는 거지. 그러나 하나님은 갇혀 있지 않죠. 하나님은 절대로 갇혀 있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열려 있어요. 그래서 의인과 선인을 가리지 않고 비를 내려주시고 가리지 않고 해를 쬐어주시는 거예요. 구별하지 않아요. 그냥 같이 공평하게. 그러면 이제 여기서 이제 우리 또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어요. 그러면 불공평하지 않나? 아, 내가 얼마나 어렵게 살고 똑바로 살라고 그러는데 뭐죠 그게?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우리는 50보 100보라는 거예요. 도토리 키재기라는 거죠. 뭐 네가 조금 더 우리 입장에서는 저놈은 나쁜 놈이고 이놈은 좋은 놈이다 이렇게 얘기할지 모르지만 그거 가만히 따져보면 50보 100보라는 거예요. 저 높은 곳에서 우리를 내려다보면 진짜 50보 100보죠. 그죠? 별것도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입장에서는 모든 것이 공평해질 수 있는 거죠. 열려 있는 거예요. 누구에게든 열려 있는 거예요. 언제까지 돌아올 때까지도 기다려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돌아올 탕자처럼 기다려주는 거예요. 지금 끝없이.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모여 있는 거지. 만약에 오늘 우리가 기도하고 아까 우리가 고백했던 모든 고백처럼 우리가 죄 투성이었고 지난 한 주간에도 그런 죄를 지며 살았는데 어떻게 얼굴을 들고 이 자리에 와서 예배를 드립니까? 하나님의 열려 있음이죠. 우리가 열려 있는 것. 그것을 완전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예수님의 가장 중요한 게 원수 사랑인데 원수 사랑도 가능할 만합니다. 사랑은 못하지만 그럴 수도 있겠다. 원수도 사랑할 만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열려 있다면 그죠? 그러면 그 열리면 언제 가장 적극적으로 우리에게 나타날까? 언제 나타날까요? 여러분 가족으로 생각해 보세요. 형제가 있는데 둘이 막 치고 맨날 싸우고 뭐 유산 때문에 싸우든 뭐가 있든 서로 안 좋아. 언제 그거 풀어질 수 있죠? 그렇죠. 딱 한 번 풀어질 수 있습니다. 내일 죽는 데는 풀어져요. 그죠? 아니 만약에 오늘 밤에 내가 죽는단 말이에요. 진짜 오늘 밤에 내가 이제 목숨이 끊어진다고 생각하는 순간에 그 모든 걸 다 풀어지지. 제일 우선은 죽음이지 다른 게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풀어진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죽음, 이 죽음 다음이 뭐라는 거죠?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했는데 지금 우리 보고 너 죽는다. 죽음이다. 그러나 이 죽음이 부활로 다시 탄생할 수 있잖아요. 그걸 뭐라고 그러죠? 새로운 생명, 영생이라고 그래요. 영생. 그게 구원을 얻는다는 거예요. 그죠? 영생을 얻는 거예요. 이 죽음이, 이 물리적인 죽음이 끝날 수는 없지만, 물리적인 죽음이 끝나도 나는 영생을 얻기 때문에, 그 영생을 붙잡을 수 있다면, 진짜 내가 영생을 가려면, 지금 뭐 미워하는 모든 거 다 한 방에 싹 끝낼 수 있는 거예요. 원수 사랑할 수 있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지 않고, 그런 계산이 없이 그냥 이거를 문장 그대로 원수를 사랑하라고 그랬다, 이웃을 사랑하라고 그랬다, 그지? 오른쪽 뺨을 가지고 왼쪽 뺨도 갖다 대라고 그랬다, 한 벌 옷을 입으면 두 벌 다 주라고 그랬다. 그렇게 누구 살 수 있는 사람이 세상에 단 한 명도 없어요. 그래서 그 한 명도 없는 것을 예수님이 왜 말씀하셨겠어요? 하지 말란 얘기일까요? 하라는 얘기일까요? 하라는 얘기죠. 결국 우리의 궁극적인 최종의 우리의 이 땅을 떠나기 전에 목적이 뭐냐 하면 그 단계까지 가보는 것입니다. 그 단계까지 가보는 것. 그래서 다시 돌아옵니다. 종교학자들이나 세상의 학자들은 여기 얘기했던 것처럼 미래 보고서에서 앞으로 종교가 사라질 것이라는 개념으로 얘기를 했고, 설사 사라지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그게 그냥 문화로 남는다고 그랬어요. 문화로 남는다. 문화로 남는다고 그러니까 또 이해를 못하실 분이 계실지 모르는데, 여러분 예전에 예수 믿기 전에 우리 그냥 시골 살 때 우리의 문화는 불교 문화였어요. 그죠? 불교 문화이죠. 문화 자체가. 그래서 부처님을 믿든 안 믿든 관계없이 우리의 삶 자체가 그냥 그걸로 돌아갔어요. 그래서 불교인들 믿을 때 당신 종교가 무엇입니까? 물으면 꼭 절에를 다니지 않더라도 나는 불교입니다라고 얘기하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거. 지금 우리는 뭐 유럽 아까 얘기했어요. 유럽의 기독교인이 줄어들었다, 종교인이 줄었다 얘기하지만 실제로 유럽에 가서 통계 조사를 내면 당신의 종교는 무엇입니까? 그러면 아직도 영국 같은 나라 90% 이상 뭐라고 나옵니까? 기독교라고 나옵니다. 근데 그들은 교회는 안 댕겨요. 문화로 남은 거예요. 문화로. 그러니까 앞으로 문화로는 남는다는 거죠. 문화로는. 그지? 기독교 문화로는 남을지 모르지만 종교로는 남지 않을 것이다라고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거잖아요.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참으로 두렵습니다. 두려운 이유가 두 가지예요. 첫째는 개인적으로 두렵습니다. 제 개인적으로 진짜 이거를 깨우치지 못하고 남들처럼 문화로 그냥 이 기독교를 믿고 끝난 거라면 내 한 행위가 뭘까요? 단지 이 땅에 그 100년도 못 사는 삶을 조금 요만큼 남들보다 조금 더 마음 찔려가면서 악한 일 덜하고 산 거? 그거 외에 뭐 있겠어요? 이유도 없는데. 오늘 그래서 심각하게 얘기합니다. 두 번째 제 두려움은 뭐냐 하면 제 능력이 부족해서, 능력이 부족하다는 말을 원래는 쓰면 안 되는데 제 노력이 부족하겠죠. 제 마음 씀씀이나 노력이 부족해서 여러분에게 이걸 그대로 전달해 드릴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진짜 그것을 전달해 줄 수 있다면 수많은 노아가 생길 수도 있을 것인데, 진짜 이 마지막 시대에 단 한 명의 노아밖에 또 남지 않지 않을까 하는 그런 두려움이라는 거죠. 이미 많은 사람들이, 많은 기독교인이라 부르는 또 열심으로 그 종교 생활하는 그분들을 따지고 보면 전부 다 모두셀라처럼 하나님을 믿는다고 얘기를 하지만 전혀 그분의 말씀을 따르지 않는 삶을 산다는 거예요. 근데 기억하다시피 노아는 방대에 뭐였다고요? 완전한 자였고, 그 시대의 완전한 자. 뭔 말입니까? 열렸죠. 누구에게 열렸어요? 하나님께. 모두가 다 하나님 말도 안 된다고 얘기했을 때 그는 그 하나님을 받아들였고, 그래서 100년 가까운 시절 동안에 방주를 지었고 그 나이 600세에 홍수를 맞았습니다. 오직 그 많은 사람들 중에 한 사람, 노아만이 구원을 받은 거죠. 그에 의해서 새로운 인류가 탄생된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그냥 신화로만, 그냥 신화적인 얘기로 성경에 기록됐다고 이걸 여러분 마음속에 신화로 믿는다면 여러분 안 믿는 겁니다. 지금 안 믿는 거. 그래서 다시 얘기합니다. 노아의 그 완전한 자와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들에게 얘기하면서 원수도 사랑하라고 하면서 마지막에 말씀하셨던 하나님이 완전하신 것처럼 너희도 완전하라 라고 했던 그 완전이라는 의미를 온전히 깨우쳐야 합니다. 자, 정리하겠습니다. 완전히 뭐라고요? 퍼펙트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모든 것이 완벽하다는 뜻이 아니에요. 인간은 절대로 완전해질 수 없습니다. 누구를 향해서? 누구를 향해서요? 하나님을 향해서 내가 열려있는 태도. 하나님을 향해서 열려있다는 말은 곧 이웃에게도 열려있는 태도죠. 삶이 열려있는 태도입니다. 그러나 다시 얘기하는데 모든 사람은 열려있다고 얘기하지만 실제 보면 열려있지 않는 경우가 너무 많다는 거죠. 그래서 열려있느냐 안 있느냐를 아는 방법은 거꾸로 내가 갇혀있느냐 안 갇혀있느냐 보면 안다는 거예요. 내가 갇혀있는 건 어떻게 알아요? 여러분 스스로 알잖아. 뭔가가 찝찝하고 뭔가가 막 그지 나오면 갇혀있는 거죠. 열려있으면 오픈되어 있으면 된다는 거죠. 자, 지금의 우리나라를 봅니다. 지금 우리나라에 나오는 모든 거, 최순실 게이트부터 따져서 지금 이 나라가 어수선한 모든 것을 따지면 전부 다 뭐예요? 열려있지 않기 때문이잖아요. 갇힌 것 때문에 이 문제가 지금 불거지고 있는 거 아닙니까? 자, 그래서 오늘 이 얘기를 들으면서 노아 생각을 한번 해봤고요. 노아는 성경에 기록되기를 완전한 자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원수를 사랑하면서까지 완전하라고. 하나님이 완전하시니까 너희도 완전하라. 그래서 그 완전히 퍼펙트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 열려있다라는 그 생각이라는 거. 내 삶이 열려있는 삶이 된다면 진짜 50% 100% 그와 내가 별 차이가 없다는 걸 안 되면 웬만한 것은 다 묵인하고 눈 감고 또 긍휼로 넘어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오늘의 본문으로 들어갑니다. 그렇게 해서 열려있는 누구와 누구가? 베드로와 요한이. 베드로와 요한이 드디어 열려있죠. 오픈되어 있습니다. 이게 다른 얘기를 하면 이제 완전한 자죠. 하나님이 완전하니까 너희도 완전하라 한 이 완전한 자들 베드로와 요한이 이제 새로운 마음으로 오후 3시에 여기 9시라고 나와 있는 게 우리 시간으로 오후 3시입니다. 오후 3시면 점심 먹고 위에 그 뜨거운 때니까 그 더운 사막지대 그죠? 굉장히 뜨거운 시대니까 뭐 몸도 노곤노곤하고 그럴 시간 아닙니까? 그 시간에 기도하러 올라간 거예요. 자,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으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나면서 못 걷게 된 일을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 문에 두는지라. 미문, 아름다운 미자입니다. 영어로 beautiful gate. 아주 아름다운 그 성전으로 들어가는 문, 이 문을 통해서 이제 성전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 성전 앞에서 누군가가 앉지 못하는 그 앉을배니 걷지 못하는 사람을 이렇게 데려다 놓은 거죠. 눈은 뜨고 있으니까 그분은 구걸을 할 거 아닙니까? 구걸을. 그 구걸을 했대요. 손가락 넣으시고 사도행전 4장으로 또 넘어가셔서 22절을 한번 보시면 이분의 나이가 나와 있어요. 사도행전 4장 22절. 4장 22절에 이렇게 되어 있죠. 이 표적으로 병 나은 사람은 몇 세나 되었더라? 40여 세가 되었어요. 쉽게 얘기하면 지금 여기에 이 안질뱅이가 몇 살이라는 거예요? 40살이에요. 40살. 그러면 40년 동안 한 번도 서본 적이 없어요. 자리에서 일어나 본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이 사람이 여러분에게 질문합니다. 성전에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이 뭘까요? 들어다 주는 사람이 문 앞에다 안 놓고 성전 안에다가 놔주면 되잖아요. 그죠? 근데 나중에 안 놔줘요. 안 놔주죠. 왜냐하면 그거를 데려다 주는 사람의 목적이 있으니까. 이거냐. 구걸을 해야 되니까. 구걸은 안에 사는 게 좋아요? 문 앞에 사는 게 좋아요? 문 앞에서.
그래서 문 앞에서 몇 년을 40년, 물론 40년 단어는 아니겠지만 40년 동안이나 이렇게 살았던 그 사람이 거기에 두고 왔다는 거예요. 그러면 실제로 베드로와 요한보다 누가 더 유명 인사일까요? 이 안절뱅이가 더 유명 인사예요. 왜냐하면 오랫동안 그 문 앞에 계속 있었던 사람이니까 이러면 몰라도 거기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들 대부분이 아 그렇구나 하고 다 알아들은 거예요. 그 사람. 그러면 또 하나 베드로와 요한이 오늘 성전을 처음 가는 걸까요? 이때까지 다녔을까요? 이때까지 다녔겠죠. 그러면 베드로와 요한도 이 사람 맨날 봤어요? 안 봤어요? 봤어요. 계속 지금까지 보았던 사람이에요. 그죠? 그런데 보세요.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처음으로 우리를 보라. 뭔 말이에요 지금? 가면서 그 거지 보고 날 봐. 우리 한번 쳐다봐. 그러면 뭔 뜻이죠? 성전을 줘야 되잖아요. 그죠? 자, 여기서 이제 의문이 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베드로와 요한이 저 성전을 다닐 때 항상 저 문 앞으로 다녔으니까 저 분을, 저 사람을 봤을 거예요. 그러면 그때마다 그냥 지나갔을 리는 만무하고 10번 지나가면 한 번 정도는 동전 한 입 던져줬겠죠. 그때 동전 한 입 던져주면서 그랬을까요? 야, 나 쳐다봐. 내가 줄게. 그러지 않았을 거예요. 그냥 던져줬겠죠. 근데 오늘은 지금 뭐라고 했어요? 무슨 자가 된 이유입니까? 지금 완전한 자가 된 이유예요. 성령이 충만해서 하나님의 완전함 같이 완전한 사람이 된 사람이야. 그러니까 마음이 오픈돼서 열렸어요. 열리고 갇히지 않으니까 이들이 눈에 띈 거죠. 이제 새롭게 그 안질뱅이를 보고 있는 겁니다. 우리를 보라 하니, 자, 5절에 이항빈 5절에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고는 당연하겠죠. 나 쳐다봐 이렇게 하니까 뭐 주는가 보다 쳐다봤어요.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하고 은과 금이 없다고. 뭐는 있었을까요? 주머니에? 은은 없어요. 금도 없어요. 그럼 뭐는 있겠지? 동전은 있었겠지. 그럼 옛날 같으면 그냥 주머니에 있는 동전 한 입 그냥 이렇게 떨어지고 마음으로 좋잖아요. 우리도 그러잖아요. 지나다니다 그런 사람이 있으면 그냥 내가 주머니에 있는 뭐 10,000원짜리다 나는 던져주고 나면 그냥 뿌듯하잖아요. 그냥 가는 거잖아요. 그런데 왜 지금까지 수없이 다니면서 봐왔던 그에게 이들의 시선이 바뀌었을까? 보는 눈이 바뀌었잖아요. 이제 보는 눈이. 이제 나 쳐다봐라. 그러면서 얘기하기에 은과 금은 내게 없다. 내가 당신이 원하는 돈을 내가 주지는 못한다. 대신에 예수 그리스도가 나한테 있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 여기 지금 이름으로 그래서 여러분이 좀 헷갈리는데요. 정확하게 해석하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일어나 걸어라. 베드로하고 요한이 뭐가 변했습니까 지금? 어제의 베드로 요한과 오늘 이렇게 얘기하는 베드로 요한이 어떤 차이가 있는 거예요? 어제의 베드로 요한은 그냥 인간이었어요. 인간적으로 그냥 뭐 사는 사람들이었어요. 동전이 있으면 한 입 던져줄 수 있는 거, 조금 불쌍하다 이렇게 처근하게 느낄 수 있는 그런 정도뿐이었는데 성령의 감화를 받고 성령을 받은 쉽게 얘기해서 우리 오늘 성경대로 따져보면 완전한 자가 된 이후에 이들은 완전히 시각이 바뀐 거죠. 금요일 정도로 느낀 게 아니라 이제 그들에게 생명을 살리기를 원한 거예요. 여기서 조심할 게 하나 있습니다. 은금을 안 줬다고 그러니까 나쁜 놈이다. 뭐 그지? 또 왜 돈을 안 주니 이렇게 느끼는데 여기서 원하는 것은 뭐예요? 돈 갖고 이 사람의 생명이 사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중요한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모두가 지금 저도 마찬가지고 돈이 나의 생명을 살린다고 생각하지만 아까 얘기했습니다.
생명이 어떤 생명이에요? 영생이에요. 죽으면 영생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영생. 그 새로운 생명은 절대로 돈으로 얻을 수 없다는 거예요. 얻을 수 없다는 거예요. 10여 년 전에, 뭐 10여 년 정도도 갈 게 없대. 수도 없지 많죠. 여러분 알았던 삼성그룹의 막내딸이 미국에서 자살했습니다. 26살 아가씨가. 근데 그때 신문 기억나실까 모르는데 신문에 이런 기사를 실었습니다. 그 딸의 주식, 그러니까 재산이죠, 재산이 2,200억이었다고. 다시 얘기하면 그 26살의 아가씨가 이 땅을 떠날 때 그 2,200억의 재산은 자기 생명을 건지지 못했어요. 지금도 마찬가지고, 지금 오늘도 누군가가 죽거나 어떻게 뭐 되거나 하는 때 돈이 자기 생명을 구원하지 못합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는 중요한 걸 지금 볼 수 있어요. 베드로와 요한이 완전한 자가 됐더니 세상을 보는 시각이 완전히 바뀌었는데 이제 뭐가 보인 겁니까? 그 사람의 생명이 보인 거죠. 이 땅에 사는 생명이 아니라 진짜 생명이 보인 거예요. 이 땅에 100년도 못 사는 그 생명에 목숨을 거는 게 아니라 영원히 살 수 있는 영생을 주는 거. 그것이 목적이었던 거죠. 그 영생은 오직 누구에서만 준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준다.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예. 그게 안 믿어지면 우리 지금 헛것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도 끝없이 얘기하죠. 헛것으로 출발하다가 뭐 언젠가 될 거라고? No! 안 됩니다. 여기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일어나라 했어요. 그랬더니 오른손을 잡아, 이제 베드로가 이제 오른손을 내밀어서 이렇게 손을 잡아줬더니 발과 발목에 곧 힘을 얻고 뛰어. 자, 여기 뛰어 오시면 돼요. 자, 이게 주저앉아 있어요. 안질병이니까. 저도 안질병으로 10개월 있었거든요. 그 기분을 압니다. 앉았다 일어날 수 있는 그 기분. 그 일어나지 못하는 게 얼마나 고통이신지 아시죠? 서울대 병원에서도 그렇게 예를 들었고요. 대한민국 좋은 그 침 넣는데 다 댕겼고요. 뭐 기억인지 아닌지 진짜인지 어쨌든 모르지만 아리랑고기에서 금침 맞고 제가 일어섰습니다. 중학교 1학년 말에 10개월을 앉았다 일어서지 못하다가 일어서는 그 기쁨은 말로 표현이 안 된다는 거죠. 자, 근데요 그게 다시 얘기하는데 차츰차츰 이렇게 일어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서 뛰어라는 것이 뭔가 하면 앉아있다가 스프링처럼 팍 올랐다는 거예요. 스프링처럼. 스프링이 튀잖아요. 그 튀는 것처럼 탁 섰어요. 그리고 섰어요. 그리고 바로 걸었어요.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갔어요. 여기에서 또 하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있습니다. 믿다가 보면 올해 때가 되면 언젠가 되지 않을까? 아닙니다. 그래서 된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은 그때까지 안 믿었었고 딱 그 순간 믿는 순간 일어서게 되는 거예요. 일어서게 되는 거. 자, 여러분 이 안질뱅이라고 표현해서 좀 뭐한데 이 안질뱅이 이 사람은 이 성전 안의 얘기, 성전 안의 얘기란 다른 말로 얘기하면 하나님 여호와에 대한 얘기를 다 알까요 모를까요? 다 알죠. 왜냐하면 그 문 앞에서 지나다니면서 얘기하는 그 얘기를 얼마나 많이 들었겠습니까? 어느 누구보다 성전에 대한 지식은 대단히 막강했을 거예요. 그죠? 그러나 진짜 생명은 없었다는 거죠. 지금 베드로와 요한이 얘기하는 게 그 얘기예요. 이 의미가 뭐예요? 안질뱅이라는 이 개인을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초대교회의 첫 번째 기적이라는 사실입니다. 초대교회의 첫 번째 기적은 안질뱅이를 세우는 것이라는 거예요. 아마 여기 지금 앉아있는 이 안질뱅이보다 성전 안에 걸어다니는 안질뱅이가 훨씬 더 많을 거예요. 그죠? 거기 안에서 볼 건 다 보면서도 실제는 믿음이 없는, 다시 얘기하면 노아 시대로 다시 돌아가서 그렇게 오래 살던 그 시대에 자기 손자는 그렇게 하나님을 믿는데 할아버지는 믿지 않는 것처럼, 믿는다고 이름은 불렸지만 전혀 믿지 않는 것처럼 지금의 얘기랑 똑같잖아요. 자, 이 얘기는 결국 다시 얘기하면 이 기적의 얘기는 예수님이
베드로와 요한을 통해서 왜 첫 번째 기적을 안질뱅이를 이렇게 세웠느냐? 거기가 오늘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 우리에게 주는 하나님이 주는 메시지가 뭐냐면 교회 공동체가 해야 될 일이 뭐냐면 이렇게 세우는 거죠. 안질뱅이를. 그러면 그 안질뱅이가 누군데? 안질뱅이가 모두가 안질뱅이라는 거죠. 모두가 안질뱅이. 전부 다 구걸해요. 그죠? 구걸해서 먹고 사는 거고, 이름으로는 끝없이 하나님을 부르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하나님에 대해서 믿음이 없는 그들. 그 안질뱅이를 깨워주겠다. 그래서 새로운 영생을 얻게 한다. 그것이 밥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다시 한번 합니다.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결론은 이것입니다. 지금 이 예루살렘 성전에는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들을 섬긴다고 얘기를 하는 거죠. 베드로와 요한은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그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는 누구를 거쳐야 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새로운 문으로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지금 이 메시지, 이 장면을 통해서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똑같은 육의 몸을 입고 그 고통 속에서 돌아가셨다. 그리고 부활하셨다. 그래서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신다. 그분이 바로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다. 그것을 믿는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기독교이고 우리가 지금 믿는 하나님 종교입니다. 이것을 옳게 이제 알지 못한다면 아까 모두에 읽었었던 것처럼 끊임없이 이런 일만 반복될 것이라는 것이지요. 오늘 이 얘기를 듣고도 아직도 마음에 그렇게 와닿지 않는 분들도 많이 계시겠지만 한 번쯤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믿는 종교는 그냥 내 이 땅의 삶을 위해서 믿는 그런 종교의 개념이 아니라 내 영생, 이 땅 이후의 삶, 내 영생을 얻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있다는 사실, 그 사실을 잊지 않아야 된다는 것. 그렇다고 해서 이 땅에 죽으라는 소리가 아니라는 건 또 아시죠? 또 오해하시면 안 돼요. 만몬 한다고 또 오해하시면 안 된다 그 뜻입니다. 그건 죽으라는 소리를 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이 우선시 되는 게 아니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그 만몬시는 절대로 나를 영생으로 인도하지는 못한다는 사실, 그거를 명심하라는 사실이에요. 그것이 명심되지 않으면 우리는 선과 후가 바뀌는 거죠. 마태복음 6장 33절 끝없이 얘기하는 하나님의 의를 먼저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해준다는 그 순서에서 우리가 어긋나선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